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9절에서 13절은 펴놓고 딱 한 절만 읽을 거예요. 그 15절 한 절만 읽을게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성경책을 펼쳐두시고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을 말씀 한 구절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이거는 찬양으로 복음 성가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찬양으로도 부르기도 해요. 자, 21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찬양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 찬양 아세요? 네네. 지사님 아세요? 이거 약간 7080 이거 찬양이라서. 네. 네, 맞아요. 그 되게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요 구절을 따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준비 찬양으로 놓을까 하다가 7080 분위기여서 좀 기쁜 찬양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했었는데, 오늘은 이 21장과 20장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 우리 영광의 박수.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 속의 사건이에요. 제가 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글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앞부분은 어저께도 그랬는데 앞부분은 되게 좋은데 중간 이후로 끝까지가 되게 이상한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작가를 완성하는 것은,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초고라고 해요. 처음 쓴 거를. 근데 작가와 이 작품을 완성하는 건 초고에 있는 게 아니라 태고라고 하는 고치는 작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여기 주인공이 이상하게 돼. 여기서부터 다시 써내려가. 근데 그래서 이 위대한 작품은 새로 쓰고 없애는 게 아니라 고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순간을 마주하면서 다시 써갈 때 그때 빼어난 작품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다시 마주하는 것은 힘들어요. 내가 썼던 글을 마주하면서 고치는 게 힘들고, 마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게 생으로 우리 찬양 들었을 때 우리 집사님 그때 놀랬었다 그랬잖아요. 또 새벽 예배는 여기서 이게 줌으로 연결됐을 때 우리 사역자들이 생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서 들어봤어요. 이렇게 서로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모니터라고 하죠. 근데 그 힘들잖아요. 내 자신을 마주한다는 것이. 예술이 그렇고 우리가 모든 삶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할 때 힘들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서두로 제가 하냐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수치를 지워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기억,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 기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쓰시는 능력이에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함께 보신다면 오늘 21장에서 이 배경은 뭐냐면요, 21장 딱 보게 되면 5절부터 쭉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이 자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통 이 자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서와 바울 서신까지 합치면 최소 3번 이상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4절을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는 기록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도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후에 12 제자에게라고 순서를 밝혀요. 근데 이것까지 치면 최소 3번 이상 이 장면, 21장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었어요.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장면이 21장이거든요. 근데 이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최소 요한복음에서만 2번을 만났었어요. 그게 바로 20장으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언제 2번을 만났냐를 보게 되면 한 장 앞으로 넘기면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때는 부활 당일 저녁이었어요. 예수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 주일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인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도 죽일까봐,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문들을 굳게 잠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부활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소식을 들었는데도 혼란스럽고 너무 공포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닫힌 문을 뚫고 그들 안으로 나타나요.
문을 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을 뚫고 공간 이동하듯이 그들 안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여러분이 펼쳐서 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탁 보이세요. 그 자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못자국. 이 못자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실체다. 허상이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실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사명을 선포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명을 선포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흐름을 여러분 쭉 따라오신다면 20장 19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19절에 제자들이 또 있고 24절로 넘어가거든요. 24절은 8일 후의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당시에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제자들 전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때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기분 어떨까요? 내가 잘못한 거 예수님과 나 사이는 알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모르거든요. 나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비밀한 면, 나의 부족한 면,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후진점, 그 상황을 예수님과 나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일제 그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이제는 생각할 수 있냐면 베드로에게 이 침묵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내 죄가 너무 커서 나를 이제는 말도 안 걸고 취급하지 않나?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한테 이제 기회가 없나? 그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이 베드로에게는 형벌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첫 만남 후로부터 8일이 지납니다. 거기에 이젠 첫 만남이 없었던 도마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나 못 믿어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의 개인적인 불신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만져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 도마의 의심을 회복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이 없었어요. 와, 어떨까요 그때? 이때 어떤 생각하시죠? 저게 의심한 도마도 사랑으로 만져주는데 나는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나는 과연 나는 제자의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가끔 이 순간에 마주합니다. 난 가끔 자격이 있을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침묵이 나한테 형벌 같아. 그리고 나서 이 깊은 소외감 속에서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도 봤고 주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 주님이 사셨다고 사실도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가 하는 실존적인 물음에 답을 얻지 못했어요. 또 이 3번째 만남은 앞서 2번의 만남과 다릅니다. 바로 이 3번째 만남은 제자 그룹 전체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무너진 심령을 수술하는 자리예요. 주님이 사셨다라는 사실 확인이 아니라 나 같은 배신자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나? 라는 그 물음에 답하는 자리예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한테 침묵하나? 나를 버렸나? 날 여전히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 앞에 오늘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괜찮아 이렇게 말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정면 돌파하는 분이에요. 베드로에는 지난 삶에 수치였던 기억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의 핵심이 되는 숯불입니다. 숯불과 그물이라는 상징으로 정면으로 돌파해버려요. 그리고 용서를 넘어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으로 완전히 복귀시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셨다라는 소식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볼 3번째 만남은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소망이에요. 맞습니다. 부활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부활은 예수님이 사셨다 그걸 넘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까지 우리가 나아가야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사셨다를 넘어서 주님이 나를 불렀다. 이 나가 누구죠? 나가 그 베드로 같은 자였어요. 그 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21장을 다시 본다면 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3절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봤지만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말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도마를 회복시키는 걸 보면서 고개 숙인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실수로. 너무나 슬픈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소득이 없어요. 우리의 이전 삶이 이렇거든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밤낮 수고했지만 그 얻는 것이 굉장히 허무로 찾아올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과거의 삶이 정말 밤낮 열심히 일했는데 허무로 찾아왔던 적. 그 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허무로. 그리고 그때 새벽녘에 해변에서 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6절이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터질 듯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외치는 거예요. 그 어둑어둑한 곳에서, 이젠 새벽빛이 밝아오는 그곳에서.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가르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 빛이 밝아오는 그곳에서 마치 빛을 발견한 것처럼 주님이시다 라고 외쳐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던 슬픔 이거를 다 폭발하듯이 겉옷을 막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배 위에서.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14장 54절 보면 베드로는 어떤 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멀찍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적정 거리를 뒀어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안전거리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거리인데 교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적정한 거리, 그냥 적당히 주일만 다니면 되잖아. 아닙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나의 육적인 유익과 안락함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육적인 걸 위해서 거리를 두는 신앙생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배가 육지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바다에 그냥 몸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자리로 막 지체할 수 없이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일부러 거리를 두진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적당히 아닙니다. 또 나는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9절을 봤더니, 육지에 올라와 봤더니 여기 오늘 핵심이 나와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이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숯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안트라키아예요. 안트라키아. 예, 기억해 보세요. 안트라키아.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숯불을 얘기하는, 이 불을 얘기하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나왔던 안트라키아라는 단어는 이 신약 27권 전체를 통틀어서 단 2번만 나옵니다. 근데 그 2번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그럼 이건 뭐죠? 요한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2번, 이 안트라키아라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이 2번 모두 베드로랑 관련된 장면에서 나와요. 바로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18장 18절을 보게 된다면 그때의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서서 쬐더라. 이 장면 무엇인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피어났던 불이 있는데 거기에 이 안트라키아를 쓴 거예요. 이 신약 성경 27권 전체에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거의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 불은 어떤 불이냐? 예수님이 저기서 막 주먹질 당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 불가에 숨어 있었어요. 그 불은 따뜻했고 자신을 가리기에 좋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장치였어요. 육신적으로는 따뜻했고 안락함을 줬었던 거죠. 그때 한 번 쓰였고, 이 2번째 21장 9절 여기 조반을 차렸다 하는 이 갈릴리 해변의 불이 같은 단어예요. 신약 성경 27권에 이 단어는 딱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불을 의미할 때 다른 성경 보면 뭐 피르, 뭐 포티아 이렇게 읽죠. 이런 단어들로 써요. 근데 요한은 이 희귀한 단어를 골라서 여기서 이렇게 마주하듯이 쓴 거죠. 우연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불을 지금 연결해 보라고. 18장의 숯불은 적들이 피웠고 베드로가 들키지 않으려고 떨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녹이던 불이었어요. 그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의 불이었죠. 근데 21장의 숯불은 예수님이 그 불을 피웁니다. 그 불 앞에 베드로는 당연히 무슨 생각이 나죠? 그날 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먹이기 위해,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 이 불은 사랑으로 맞이하는 환대의 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물어보죠. 굳이 왜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실까? 베드로가 해변에 올라와서 그 숯불 냄새를 딱 맡는 순간 어떤 기억이 밀려오죠? 그 끔찍했던 그 밤의 기억, 그 처참했던 기억.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주먹질 당하고 침을 뱉고 막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그 숯불 냄새 뒤에 숨어 있었던, 그리고 내가 그 불 앞에서 3번이나 배신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불빛 사이로 나를 마주했던 그 눈빛,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너무나 끔찍했던 최악의 흑역사,
그날의 밤이 생각이 나겠죠.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내뱉었던 말, 그를 바라봤던 주님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숯불 냄새와 함께 다 살아났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숯불을 준비했을까요? 괴롭히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실패가 일어났던 그 현장과 냄새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덮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은 주께서 그 실패 현장에서 새로 쓰는 역사예요. 우리 삶의 실패 현장에서 그거를 새로 써가고 있어요. 우리가 부인하려고 했던 그거를 주님은 마주하면서 그런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부활은.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기억 속으로 직접 걸어오셨습니다. 그 기억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과거의 숯불은 배신의 숯불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숯불은 주님이 베드로를 먹이시기 위해 직접 피우신 환대라고 얘기해요. 환대의 숯불이에요. 기억의 자체, 성격을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에 사역하면서 제 과거의 기억이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아이들은 이 간증을 코미디처럼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전에 사역했을 때 어떤 그 목회자 분이 계셨는데, 지금 홍대에 계셔가신 분이, 다들 어떤 간증의 자리였는데 다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근데 제가 얘기했더니 이 얘기들 중에서 가장 끔찍한데 막 웃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기억의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나눔할 때 되게 끔찍했던 어떤 기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덤덤하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그 성격을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보면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활하신 정말 온 우주의 주님이 아침 식사를 직접 차려주셨어요. 질문보다 어떡합니까? 먼저 먹이세요. 죽음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헬라어의 안트라키아, 숯불이 있어요.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는 실패의 냄새, 또 수치스러운 기억. 사탄은 그 냄새를 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실패자야,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위선자야, 너 자격이 없어. 근데 오늘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숯불 위에 너를 위한 음식을 준비해 놓았다. 이제 그 수치의 냄새는 내려놓고 내가 주는 용서와 회복의 냄새를 맡아라 하면서 그 불의 기억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에 이 기억의 냄새가 바뀌는 걸 목격하게 돼요. 우리 지사님도 한 몇 주 전인가 2주 전에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을 막 울면서도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지사님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절대 과거 얘기를 안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 기억의 냄새가 바뀌었어요. 은혜의 냄새로. 여러분 삶에 그 은혜의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금요일 새벽에 우리는 뭘 마주했죠? 3번의 부인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은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이걸 덮는 거예요. 나의 그 과거의 3번의 부인의 기억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주님은 베드로가 이 배신의 밤에 쏟아냈던 그 독한 말을 기억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저주했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도 안 해요. 나 저 사람 몰라.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좋아. 이게 저주의 단어거든요. 너무 고통스럽죠. 예수님이 근데 그 독한 말을 꺼내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들었던 그 단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크게 외쳤던 그 단어, 다 지불됐어. 너의 죄값 다 지불됐어. 다 지불됐어. 그 완불할 때 영수증에 모든 가격이 완불됐다 그 영수증 있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가 이 테텔레스타이예요. 딱 찍어줘요. 완불. 그 단어를 외친 거예요. 누구를 향해? 그 베드로를 향해, 우리를 향해. 그 수치스러운 거 이제 다 지불됐어. 베드로의 그 환불 영수증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시몬아, 너의 죄값은 내가 다 치렀다. 이제 너의 마음속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실패냐 수치냐? 아니면 나를 향한 작은 사랑이냐? 영수증을 쥐어주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역의 자격은 사랑이에요. 뭐 여기 있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는 다 직분자로 있잖아요. 사역의 자격은 사랑이에요. 사랑. 베드로는 거기서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못하고 3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17절에 나와요. 처음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메가 먼저 나와요. 자기 자신을 주어로 내세웠거든요. 내가 주를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세 번째 대답을 보세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자기 자신을 주어로 내세웠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전지하심, 다 알고 계심에 먼저 기댑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사랑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다 알잖아요. 나 이런 존재인 거 아시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 이런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이 눈물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주님 정말 사랑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나 여전히 연약하지만 제 마음속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구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능력을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경력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단 하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역의 자격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어떤 과거의 경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또 나는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일을 못해. 저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지난 삶을 돌이켜봤더니 너무 이렇게 구겨진 종이처럼 이렇게 구겨진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다시 쓰시는 분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아픔도 실패도 능력이 아닌 사랑이에요. 사랑. 사역의 자격은 사랑입니다. 19절 하반부입니다. 19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여러분 1장으로 확 가보면 요한복음의 시작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배치가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너무나 이쁜 게 뭐냐면 1장 43절에 예수님이 처음 빌립을 부릅니다. 제자를. 그때 이 단어를 똑같이 써요. 이 문장을. 그러면서 복음서의 처음과 끝이 결국에 이 하나로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처음과 끝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그리고 이 땅에 죽어서 주님 오시면 다시 살아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건 이미 영원한 약속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해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으나 후에 따르리라. 그날 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근데 그 후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그 후가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 지금이에요. 18절에서 주님이 이제 먼저 예고를 하세요. 이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면 늙어서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21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 팔을 벌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팔을 벌린다는 게 무엇이죠? 이렇게 순교. 네가 젊어서는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는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훗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교를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신 후에도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어떻게 역사의 기록이 남겨져 있냐면 네로 황제 때 잡혀가요. 그리고 잡혀가기 전에 정말 그 아름다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제가 묵도 때 읽었던 산소망, 그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팔을 벌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돼요. 로마의 최고의 형벌이었던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바꿔달라고. 머리부터 박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3번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많은 자 앞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던 그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3번 부인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걸어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열매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느 자리에서 들립니까? 두렵고 망설여지는 그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아직도 숯불 냄새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숯불 냄새가 나는 분이 계십니까? 오래전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도 그게 수치로 남아있는 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 그 기억이 매일 밤 따라오는 분이 계십니까? 한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멀찍이 물러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분이 계십니까? 사역의 자리에서 넘어졌고 다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이 그 숯불 냄새가 나는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갈릴리 어부의 해변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당신의 일상 속으로 실패의 냄새가 나는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먹이십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생선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떡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가 그 앞에서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냥 앉은 것입니다. 해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능력을 묻지도 않으십니다. 앞으로 계획을 묻지도 않으십니다. 단 하나를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큰 소리 외칠 필요 없어요. 베드로처럼 그냥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완벽한 사랑을 고백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 이 질문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 없인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주님. 그 대답이 나올 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당신에게, 넘어진 당신에게, 연약하다고 주저하는 당신에게, 다시 과거로 갈릴리로 돌아갔던 당신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실패하지 않은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온 자를 찾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내내 우리는 그 길을 걸었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왕, 성전을 청결케 하신 눈물, 성전 정결 사건, 겟셋마네에서 주님의 기도,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 모든 길의 끝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에게 나를 따르라. 자신의 의지를 믿던 베드로는 죽었고 오직 주님의 용서와 부활을 믿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훗날 오순절 설교자가 돼서 교회의 반석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반석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돼요. 목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라고 권면하고 마침내 거꾸로 십자가를 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노년에 쓴 편지, 이런 고백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3번 부인하며 통곡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산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부활이 베드로에게 한 일이에요. 오늘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해결하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계십니다. 그 앞에 그냥 앉으시면 돼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에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그 길 위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